예, 우리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4장 16절부터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참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3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당시 회당에서는 누구나 나가서 앞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자신이 읽은 그 본문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회당 앞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읽으려고 하셨던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 자, 오늘 본문 17절을 말씀을 계속 볼까요? 17절을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쓴 글, 이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무슨 성경이에요? 예, 이사야서죠. 이 이사야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뭐 한 권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권마다 두루마리로 따로따로 보관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책을 지금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를 달라고 그랬겠죠. 예,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자, 예수님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면서 다음 절부터가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읽어본 본문의 말씀, 우리 18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러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까지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오늘 보면 18절에 이사야 61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에서 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 날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 해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 들어보셨죠? 예, 구약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조금 더 계속 볼게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이제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좀 성경 구절이 좀 많아서 제가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25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자, 6년 동안 농사를 짓는 거예요.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은 내가 그냥 포도원에 농사를 져도 되고 뭐 소출을 자기가 그냥 거둬도 되는 거예요. 근데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절 말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5절,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이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마음대로 뭐 농사 짓고 수확을 거둬도 상관없는데 7년째 되는 해는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도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예, 구약에 보면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안식년이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안식하라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요,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자, 안식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와요? 7년마다 한 번이죠. 근데 7 안식년이면은 7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럼 몇 년째 되는 해예요? 49년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8절 다음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는 7년이 7번인즉, 그렇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지금 49년까지 왔어요. 이 77에 49년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해를 뭐라고 그러냐?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 50년마다 자유를 공포하는 해가 있는 거예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이 뭔지 아시겠죠? 희년은 뭐예요? 50년마다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자유가 공포되는 날, 희년. 그래서 이 날에 뭐라고 그래요? 25장 10절에 속에서 보니까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소유로 돌아간대요. 자, 원래 내 땅이 있어요. 근데 희년이 있어서 자유가 선포되니까 내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제서야. 자, 그 말은 내 땅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이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잘 살게 되고 또 못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사는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50년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면 그 땅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희년이 40년 남았어요. 아직 멀었죠. 그러면 땅값이 비싸겠죠. 그런데 희년이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희년이 끝나요. 그럼 여러분 땅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싸잖아요. 실제로 희년이 가까이 오면은 땅값이 싸졌다고 그래요. 이해 가시죠?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이 아니고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로 돌아간단 말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빚졌던 거 다 해방. 예, 자신이 지금 빼앗겼던 거 다 돌려받는 해. 자유가 선포되는 해인 거예요.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희년이 선포돼서 자유가 선포돼야 가족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지금 희년이 선포되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 잘해주셔서.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자, 먹고 살 게 없어서 땅 팔았어요. 땅 팔아서 살다 보는데 뭐 이거 갖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이제 팔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50년마다 신년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년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2017년도에 저희 우리 서울생활교회가 창립 50주년이었죠. 예, 그래서 그때 희년의 해다, 뭐 희년이라는 우리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 희년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예, 지금 봤듯이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노예들이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소유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희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지금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 거죠. 근데 그 읽었던 성경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1장.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의 은혜해가 있다.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당시 회당에서는 누구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할 차례예요? 성경 말씀 읽었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이제 말할 차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읽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 다음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할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책을 덮고 책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맡은 자에게 주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이거 보면은 예수님 커뮤니케이션의 천재입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뭔가 전달할 때 말을 해야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말하지 않은 침묵이 더 전달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집중되죠? 제가 멈추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멈춘 거예요. 왜 멈췄냐? 이제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무슨 말 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 희년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 이 은혜해가 있어.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희년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오늘 당장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오므로 이 땅에 희년이 선포되었다. 희년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란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뭐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자,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포로되고 억눌리고 노예된 자들이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포로되고 억눌리고 눈먼 자들,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해방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년을 이 땅에 제도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그림 언어거든요. 지금은 신년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구약에는 실제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50년마다 해방이야. 50년마다 해방되는 거야. 자, 50년 됐어. 다 해방이야. 자, 너네 해방됐지. 자유롭게 됐지. 다시 보게 됐지. 억눌린 자 자유롭게 됐지. 이처럼 어느 땐가 너희가 다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영적 신년이 있어. 이거를 구약시대 때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신년을 주시고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해방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에 포로되었고 죄에 억눌려 있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모든 인간을 해방시켜줄 영적 신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에 포로되고 죄에 억눌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유롭다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 책 몇 번 소개했어요. 근데 다른 예화가 있어서 또 한 번 소개할게요. 제가 몇 개월 전에 내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 이 책 읽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는 부분, 또 좋은 예화, 또 읽다 보면은 그냥 설교의 포인트나 이렇게 영감이라고 하죠. 이런 영감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인사이트 같은 거, 이렇게 설교 소스 같은 거. 그러면은 꼭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메모했던 것들 제가 이렇게 찾아서 다시 이렇게 설교 예화로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화가 잘 맞을 것 같아서 이 책에 나온 예화를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이 책에 보면은 이 목사님의 책의 저자이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했던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자막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송 형제님은 50대 중반으로 고향이 전주였다.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돈 벌어본 지가 20년도 넘었고 가정은 이미 깨졌으며 하나뿐인 딸은 만난 지도 10수년이 되었다고 한다. 버는 것 하나 없이 일주일 내내 술만 드셨다. 그는 서울로 이사 가신 최 집사님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성도님이 교회에 있으셨던 거예요. 술에 취해 주일 예배에 빠지면 신방을 가다가 마트에서 술 사오는 그와 마주치곤 했다. 굳게 담은 표정이 처음엔 말 걸기도 힘들었지만 교회 따뜻한 환대가 차츰 효과를 발휘했다. 교회 출석 한 달째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예배 때 강단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을 만지시는 게 눈에 띌 정도였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의자 밑만 바라보던 시선이 차츰 강단을 향했고 찬송도 크게 불렀다. 통성기도 시간은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설교 중엔 눈가가 촉촉히 적셔지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송 형제님이 말했다. 목사님, 저 술 끊은 지 2달째입니다. 20년 넘게 알코올에 쩔어 있던 분이 스스로 결단을 하고 술을 끊은 것이다. 복음의 힘은 위대하다. 할렐루야. 이제 술만 끊은 것이 아니다. 20년 만에 새벽 인력시장에 일을 나가기 시작했다. 기본 손재주가 있어서 일용직으로 하던 그를 목공들이 채용했다. 목공 기술도 빨리 습득하여 대우도 좋아졌다. 이젠 아예 술 생각 자체가 안 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도 다시 따서 저번엔 교회에 차도 끌고 왔다. 이런 간증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자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유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자유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거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에 평생 끌려다니며 사는 게 어떻게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질 수도 있지만 내가 죄를 거절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자유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 자막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머리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세례 예식은 이미 세례 받은, 그러니까 예식이 아닌 세례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세례 예식을 한다는 건요, 이미 예수를 믿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미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례 예식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일 뿐이에요. 세례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세례 예식이 아니라 참된 세례의 의미, 세례 고백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세례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머리에 물 얹죠. 예. 그런데 머리에 우리가 물만 얹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담그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몸에 잠갔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무엇이냐? 나의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많아서 죄송해요. 로마서 6장 14절부터 보니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처럼 죄에 끌려다 죄 아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란 말이에요. 16절 다음 계속 볼게요. 너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자, 우리가 죄에 순종해요. 그럼 우리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 의의 순종해요.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의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감사한대요.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 그래서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끌려다녀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죄에 순종하면은 16절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죄의 종이잖아요. 또 이해가시죠?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18절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현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보니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의의 종과 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자, 그때가 어느 때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심판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현을 선포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사망,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말씀 이해 가세요? 어려운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네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다, 이게 아니에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신현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268장 이따 나중에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가사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너 예수 왜 믿어? 나 천국 가려고. 이거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나 어차피 천국 갔어, 이제 막 살아도 돼, 구원은 취소 안 된대, 이것까지 어디서 들어가지고 막 살아. 여러분, 못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인데 어떻게 막 삽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은 거듭났는데, 우리 속 사람이 거듭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죄 안에 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시험을 이기고, 오타네요 제가,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간단한 이벤트를 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제 설교 마지막 적용 부분을 가로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해달라,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나요? 우리 한번 그거 보고
어떤 고백들을 하셨나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미리 나오실래요? 네. 자막 준비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한 사람씩 나오네요. 예. 부담스럽게 꼭 읽어야 될 것 같네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예, 사랑을 그랬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우리 집사님 사랑을 내 이웃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우리 100년 만에 우리 엄창희 청년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창희 청년 얼굴 잊어버려가지고요. 신수자 권사님 사랑을 나누며 맨 처음에 누가 사랑이라 썼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다 베낀 것 같은데요. 자, 내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합니다. 강정윤 청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예수님을 믿고 유원태 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며 전하는 간사님이 쓰셨네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룩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 간사님 장난이에요. 전도사님 하나님께 원하시는 사역의 헌신을 우리 강민 청년 최선을 실천하는 집사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해 물을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청년도 100년 만에 내가 경험한 사랑을 나누고 장하자 권사님 구별된 삶을 홍윤희 청년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나누며 의의 종에 말씀 듣다가 쓰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해방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죄를 거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죄를 거절하고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죠? 왜 오셨죠? 우리 천국 티켓 주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의의 종으로 살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전에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죄를 거절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을 거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의의 종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의 종인데 아까 우리 말씀 봤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다, 너네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 너네 존재를 알라,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죄 앞에 또 악한 자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끌려다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죄악을 거절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그런 마음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소망하는 마음 이 시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망하는 마음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침체에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